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 더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새 찬밀 다 받으셨던가요? 아직 안 받았나요? 받으신 분 한 분 손 들어오세요. 다 받으셨네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새 찬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 안식일부터 광고가 오늘 나갔어야 되고 또 저번 주에 나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잘 못 나갔어요. 다음 주부터는 새 찬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항상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러한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데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는 큰 종이라고 얘기하고 종인데 뭐 큰 종이 있고 또 작은 종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최성식 장로님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하면 실제적으로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자랑스럽고 좋기도 해요. 왜 그래요? 오늘날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구별됐고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하는 좋은 의미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하나님의 종 얘기할 때 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명예로운 의미까지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한 종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말,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감 자체가 사회적 통념으로 오늘날처럼 명예로운 의미가 아니라 혐오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당대의 혐오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유산과 가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종의 의미는 오늘날처럼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절망적인 이름의 그 신분이었는데, 그 시대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종들은 주인에게 속한 재산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인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생각하고 주인이 처분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그냥 던지면 던져지는 거고, 노예에게는 그에게 있는 능력,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인이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건강치 못하고 재주가 없으면 싼 값에 팔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봄날에 개를 사가지고 키워서 이제 한참 가을철 복날 같을 때 팔면 어떻게 돼요? 그 개를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재산이에요. 주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주인에게 속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윗집에 남자 노예가 있고 아랫집에 여자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허락하에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합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 노예에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인의 소유물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평생 수고하다가 그냥 주인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 노예의 삶입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노예예요.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어요. 쓸모없게 되기 전에 주인이 또 팔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조금 더 싼 인생으로, 싼 값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불쌍하고 통탄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종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땐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의 서신 가운데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또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은, 이 얘기 속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또 어떠한 인생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귀중한 믿음의 삶의 가치가 되고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특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건강, 그의 재능, 그의 재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가 늘 했던 말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가 그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고 나라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불명예스럽고 가장 창피한 신분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는, 하나님의 종인 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에,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한 줌 흙으로 왔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님들이시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재능과 건강과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어도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기본 생존권이나 자기의 인권이나 자기의 의지가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주인의 뜻이 되도록 설득하거나 얘기할 수도 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주인의 뜻대로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인이 얘기하면 절대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사는 것처럼 주인이 얘기하면 그대로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복종하고 또 어떠한 일을 순종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정에 메말라 있고 또 사랑에 메말라 있고 또 칭찬에 메말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찬양대 한번 잘한다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여기 있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찬양대 잘한다고 한 번만 칭찬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찬양대를 칭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에 대해서 인간인 내가 어떠한 의미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는 것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 꽃꽂이 저렇게 신경 써서 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안 해준다고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줘요. 꽃꽂이 너무 멋있다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어떤 사업을 맡은 부분 열심히 잘해서 그러는가 했더니 들어보면 또 목사님 그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누가 협력도 안 해주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자기 혼자 하고. 근데 지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역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외로움의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려고 하면 자꾸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불명예스럽고 지역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으로 100% 마음의 만족을 얻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점점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 하고 사람의 칭찬에 메말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곳에서 자꾸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 하나의 주보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막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설교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너 고생했으니까 좀 앉아서 쉬어라.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저녁이 되었어도 주인이 이거 해라 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 명한다고 했다고 종에게 칭찬하거나 살해하겠느냐 이게. 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그 믿음 그대로 살기 위해서 늘 하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명예로운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너무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의미의 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종의 얘기는 이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의도적으로 사용했었던 그 혐오스러운 신분의 그 의미는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음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자랑스럽게 썼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사람들 앞에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안식일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냥 이 일반 개신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 뭐 이렇게 할 때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는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자랑스러우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것이 창피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삼육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지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방학 때 같을 때 이 출석표를 받아와야 됐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 성경 찬미를 들고 가야 되니까 그걸 숨겨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다녔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냥 남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때 교회 가는 것이 참 창피했었던 때가 제 생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못 믿게 하려고 애를 썼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의 신분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온갖 나쁜 짓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생애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 2년 반 정도 은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 인류를 구속할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감사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그분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그에게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에게는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평생 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성경을 숨기고 다닐 정도로 창피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침례 선물을 읽으면서 만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흘리셨는지를 깨닫고 내가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가슴 속에 이제 꿈틀거리는 소망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예수 같이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 찬미를 제가 가슴에 대고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그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혐오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인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이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세상으로 크게 출세했을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연소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그 나라의 행정의 일부를 수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미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삶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오늘날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본받고 싶은 믿음의 우인이 되었고 또 믿음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그러면서도 순간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는 날마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였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거절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할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이렇게 하게 했어. 나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꿈틀거리게 했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를 불태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한때는 굉장한 세력으로 부흥했던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속주의로 쇠퇴하고 쇠퇴하더니 결국은 수도사만 5명 남았습니다. 그 수도원을 경영하는 수도사만 5명 남았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가 있는데 모두 70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수도원은 거의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 속에는 근처 마을에 사는 랍비가 가끔 피정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수도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랍비가 그 오두막에 오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수도원의 소멸에 대해서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랍비가 응거하던 오두막으로 찾아가서 수도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찾아갔을 때 랍비는 수도원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을 때 랍비는 단지 동정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는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수도원장과 늙은 랍비는 마주 앉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토라를 함께 읽고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수도원장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그들은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서로 만났지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수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여기 온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수도원을 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조언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당신들 중 한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5명 가운데서 당신들 중 한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돌아온 수도원장을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랍비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아무런 조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네. 수도원장이 아무런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리고 토라를 읽었지. 그리고 내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나이 든 수도사들은 랍비가 남긴 말을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구세주라고? 우리 중 한 사람이 구세주라. 정말 그가 우리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게 누구지? 수도원장일까? 그래, 만약 누군가를 두고 한 얘기라고 하면 수도원장을 가리키는 거겠지. 수도원장은 30년 이상 이 수도원을 이끌어 왔으니까. 아니야,
토마스 수사를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토마스 수도사는 경건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니까 아마 토마스 수도사가 빛나는 영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 아니야, 엘리드 수도사를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는 사람들에게 가끔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그는 항상 옳은 판단을 했지. 그러니까 아마 직언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옳을 때가 많았어. 그 랍비가 엘리드 수도사를 가르치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렇지만 필립 수도사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일지도 모르겠다. 필립 수도사는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신기하게도 그가 누구든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재능을 지녔고 또 그는 요술처럼 나타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필립 수도사일지도 모르겠네. 물론 랍비가 나를 의미하지는 않았겠지. 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리가 없어. 내가 구주일 리가 있겠어?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혹시 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구세주라고 하면, 오 하나님, 전 아니에요. 제가 당신께 그렇게 큰 의미일 수가 있을까요? 전 아니에요. 나이든 수도사들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혹시나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서로가 각별히 서로를 향해서 다른 마음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각별히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도사들은 만약에 본인이 구세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아끼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맞춰줘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세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도원 주변의 숲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끔씩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도원의 작은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고 오솔길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황폐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5명의 나이든 수도사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에게서 특별한 존경의 기운과 사랑의 기운이 나와서 수도원 곳곳에 그 아름다운 은혜의 기운이 충만함을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내가 구세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랑하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그들의 그 사랑의 기운이 그 수도원 곳곳에 충만함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느낄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흡인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수도원에서 더 자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도를 하였다. 그들은 이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려왔다.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다. 그러자 수도원을 방문한 젊은이들 중 몇몇 수도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얼마 후 한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어오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몇 년 사이에 그 수도원은 다시 전에처럼 매우 활기를 띠고 랍비의 선물 덕분에 그 지역에서 빛과 영성의 중심이 되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정신, 그 당시에 가장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신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그의 가진 재능과 소유와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용했을 때에 그는 믿음의 별이 되었고, 또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낭부해도 행복한 그러한 구속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종의 정신이 회복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세우면서 내가 부족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또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희생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수도사들에게 회복된 그 정신이 회복되어서 교문이 교회는 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 교회가 그저 오고 싶어하는 영혼들로 차고 넘쳐서,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새로이 구속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